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효자는 없어도 죽은 효자는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나면 효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작년에 어머님 10월 30일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우리 장모님 계시는데 안 기다려주시고 저도 같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언젠가 기약 없이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지난주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 늘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준비 다 정리해놓고 앉아가 이렇게 이제 그 거실에 있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면 아주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잘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마음이 그리 하나님께서 저려와요.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오후에 1시부터 체육대를 해야 되는데 얼굴이 왜 이래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후회 없는 우리가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앉아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 얼굴을 밝게 놓은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조그마한 위로가 하나 되는데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은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가 살아가면서 물론 예수 믿는 부모들은 더 감사가 되겠죠. 예수 믿지 않은 부모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 가장 큰 효도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를 미룰 수가 없어요. 2016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의 큰 효도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예수를 믿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항상 우리 성경을 돌아와야 돼요. 인생 사중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기 어머니와 저 시대의 어머니는 그런데 지금 요즘 어머니들은 어떨 것 같은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진정한 사랑이 뭔지.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가정의 가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 땅에는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노아의 8식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노아의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밑에 28절 29절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600세 홍수가 나왔고 그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노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한 100년 전 그러니까 850세 아니면 더 나가서 800세쯤 그렇게 시간을 유추를 합니다. 노아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경건을 유지하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주가 된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그랬어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취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는 함이 그리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생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가나안은 함의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왜 이 손자 이름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성경 우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범죄는 결코 덮을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범죄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의 막내 아들이, 손자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다 썰어 없어버리되 그 노아를 통해서 8 식구를 구원했던 그 경건한, 정말 믿음으로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노아. 왜 포도주를 이렇게 심하게 마셔서 그것도 하체가 타는 수치를 드리며 왜 이런 이 가정에 부끄러움이 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 이 가정만 남아있잖아요. 다 신바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노아의 영적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겠다.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졌다. 그런데 이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의 경건의 시간이 소홀해지니까 결국은 누가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하나님의 범죄가 세 아들 중에 우리가 아들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른데 유달리 함이란 자녀는 그 둘째 아들은 좀 속성이 범죄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면.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3명, 4명, 2명이 있는데 우리의 부모의 바람은 다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가정을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자녀 주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회상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우리 부모는 끝까지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딱 한 번의 실수에 하나님 앞에 딱 한 번의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이 다 이 샘처럼 야베처럼 첫째, 셋째처럼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좋은 것을 본받아 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건 없는데 꼭 희한하게도 안 좋은 것을 본받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노아의 가문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소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정과 대비되는 가정이 바로 욥의 가정입니다. 욥은 아들 7명과 딸이 3 있어요. 그래서 생일 때마다 모여요. 모이고 다 집에 가면 욥은 항상 뭐 합니까? 자녀들 성결케 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1장 5절. 항상 그랬다 그랬어요. 행여나 모였다 가서 회의제가 씹어서 늘 자녀들의 번제를 드렸더라.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가 신앙이 100점 가면 자녀는 50점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50을 가요. 그럼 자녀는 10배, 10kg밖에 못 와요. 예를 들면 이만큼 갈수록 영양력이 파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이 5월달 가정,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실수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저주받고 그 자식이 자식이 저주받는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치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다시 추스려서 제가 지난주에 그토록 자녀들을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 누가 뭘 때 우리 부모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이 영혼을 붙드는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 아버지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함이 저주를 받고, 어떤 일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 아들, 넷째 아들이 가나안에 저주 받는데, 물론 객관적인 것은 그렇게 이게 표가 안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잘못 체크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허물을 덮지 않은 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용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부모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부모님의 자리는 누가 세워준 자리다?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 자,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계속 많이 찾을 거예요. 준비를 하시고요. 성경에서 어머니만 말을 잘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계사를 그 부모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리는 누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리다. 부모님의 권위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를 세운 목적이고 뜻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937쪽을 보십시다. 937쪽. 제가 왜 오늘 성경을 많이 들추는가면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복.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 937쪽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 여기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생명의 출발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가 낳았다고 말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112쪽으로 돌아오세요. 112쪽 2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 계명을 첫째에서 넷째 계명을, 네 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계명을 줘요. 그러면 그 첫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어보고 저 자신을 통해 본다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만다 공경한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평적에서 누가 내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되면 그 모든 관계는 아름답게 풀려질 줄은 믿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얽혀서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안 풀어져요. 이건 세상 이치하고 틀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며 10계명 중에 10번, 4번 대신하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제일 문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왜요? 부모님 자리에 누가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울은 에베소 6장에 가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 있다. 이걸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그랬어요. 우리 꿈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 자는 하나님의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인 첫 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간단 말이죠.
떠나간 자리에 그대로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이건 어떤 자리? 부모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잘못과 상관, 부모가 잘했냐 잘했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쩌면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면서 또 청년 시절을 지나가면서 부모들의 어떤 환경 속에 약함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어떤 조건도 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공경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를 낳아준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으면 시부모가 있고 장인은 장모님이 있어. 다 부모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왜? 참 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친부모는 세상 떠나서 기회가 없어져 버렸고, 우리 장모님 지금 95세에 부비동암으로 지금 병원에서 질병을 사왔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 자주 못 돌아다니고 참 아쉬운 게 하나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부모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냐 그 따질 이유 없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쭉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114쪽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치는 자, 이 치는 자라는 것은요, 폭력이란 뜻인데 꼭 손을 안 대일지라도 언어라든지 말해가지고 심하게 부모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말을 막 해요. 이러면 하나님 뭐 하겠다? 죽일지니라. 이 시간 이후로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언어 폭력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함부로 막말. 왜 날 낳았냐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폭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 부모를 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죽인단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레위기 20장 9절 177쪽입니다.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저주란 단어는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감하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 자, 사람들은 부모에게 막 대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부모를 멸시해요. 가볍게 대해요.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294쪽. 세상에 구구절절히 부모의 효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한군 곳곳을 찾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의 자리를 점검해 보렵니다. 2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니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의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동네에 대리가 많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반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왜 그렇다고요? 부모의 자리는 누가 세운 자리? 하나님이 세운 자리.
점점 우리 마음이 오그라들지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303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27장 16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여기는 이 경홀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낮게 평가다, 가볍게 보다, 천하게 보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저주하고 어떻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 오늘 이 경홀히 여긴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낮게 낮춰보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성경을 곳곳에 찾아보면서 하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아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언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부모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부모를 천하게 하고 부모를 낮추는 것. 잠언 15장 20절입니다. 927쪽입니다. 927쪽.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여기 업신여긴단 말은 멸시하다, 부모님을 싫어하다, 부모님을 얕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이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러면 어때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부모님만 제대로 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4절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 신약 성경입니다. (15장 4절) 24쪽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여기서 비방하다 말은 욕하다, 저주하다, 악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식은 죽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끊어버리겠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많은 구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구절을 보면은 이 함정에서 이 말씀에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부모에게 안 대항한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부모를 낮춰보든지 가볍게 여기든지 또 어떤 자녀는 부모를 하여 악담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오늘 왜 우리가 노아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잘못을 그걸 바라보고 또 잘못한 아들에게 왜 이토록 혹독하게 버림을 당하였을까? 이 부모님의 자리는 누구 자리? 하나님이 세운 자리. 자,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안 듣고 점점 부모를 떠나는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대의 어떤 상황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된 우리는 또한 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자꾸 소홀히 하면요. 아이들, 바로 된 자식들은 그걸 안 아는데 조금 약간 삐뚤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좋은 것, 신앙생활 잘한 부분을 보고 자꾸 처진다고. 이게 사람의 속에는 재성이라고요. 우리가 진실로 다음 세대, 아까 장로님 기도에서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다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 바라면 오늘 우리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1차적으로 바로 섰을 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교훈이 더 잘 먹혀들고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된다고요? 부모님 자리는 누구 자리? 하나님이 세운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그 위대한 사건 하나, 부모님이 내게 잘 먹여 잘 입혀주셨고 좋은 학교 보내주셨고 뭘 해줘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도 되면 안 됩니다. 딱 하나,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게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나를 이 땅에 물론 근원적으로 하나님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몸을 이 땅에 태어난 부모님 그 은혜. 그래서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에 꼭 가르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다 살려야 되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나를 영원한 생명 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한 그 하나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의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개할 이유는 나를 낳아준, 나를 존재케 하신 그것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부모님이 내게 뭘 해주는 몰라 이거 따지지 않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세상 속에. 다른 부모와 비교할 때 가정에 이루고 저루고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고 하와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땅에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뜨고 뭐요 또?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 답을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아침에 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이유도 조건도 되지 말고 부모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리고 조건의 이유 없이 나를 존재케 한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를 반항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를 조롱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날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의 저지른 잘못, 둘째 아들 함은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22절 보세요. 이런 말 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알리단 말이 고발하다, 자세히 이해하다, 보고가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반 거예요.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하체를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걸 형하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막 큰 소리 내면서 그냥 전해서 아버지가 제 술이 마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조롱하듯이 깔깔대면서 자세히 고발했다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잘못, 허물을 마구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고의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할 게 있는데, 죄를 지은 아담 이후로 죄인데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에게만 정의할 뿐만 아니라 우린 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함이 아버지의 그 약함으로 막 들추내도 나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괜찮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항상 원리를 쫓아가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럼 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실수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성경의 대전제를 보면은 죄인된 우리는 누구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출발해서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막 떠들어대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알리란 뜻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약한 부분도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 저도 여러분도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교육하냐. 약한 부분 보일 때 하나님 왜 그 약한 부분 허물을 보여주느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변화되고 당신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되게 함을 책망하고 그것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판단하고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이 떠들어대면서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막 모욕하는 그 둘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시 23절 어떻게 하는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아멘. 여기 덮었다는 말은 웅둥이가 꺼진 이걸 채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보자고요. 두 아들이 이 소식을 알고 그래서 뒷걸음쳐 가면서 옷을 가지고 덮어졌어요. 남의 허물을 감추셨어요. 자, 똑같은 상황에 한 아버지예요. 같은 핏줄 받은 세 아들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함은 들추어내서 막 허물을 드리는가 하면 두 아들은 덮어졌어요.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보는 눈이 다르냐면 무엇일까요? 함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셈과 야벳은 믿음으로 했고 함은 자기 생각으로 살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차이. 똑같은 한 아버지가 저지르는 실수를 가지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 자식까지 저주받는데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노아가 그런 복을 주고 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쩔 수가 없어서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저주를 내는 이 가슴 아픈 이 사건. 근데 야벳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준다. 우리가 오늘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온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격려주고 칭찬이고 덮어줘가면서 하나님께서 셈처럼 야벳처럼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